2018년 한 해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한 일들 많으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어제 금요일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참된 평안교회 또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참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는 표해로 한 해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믿음이 많이 성장하신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요. 또 이번에 또 안수 집사 권사님을 또 임직하게 돼서 또 이렇게 교회가 또 임직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간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할 것이 많은 줄 믿는데요, 그러나 사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도 있지만 좀 아쉽고 섭섭하고 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게는 참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 마음속에 이것은 참 섭섭한데, 이 기도 제목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나, 여러 가지 섭섭하고 아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우리를 바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쓰시던 바로 사도 바울도요, 성령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래도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너무나 힘들어서 또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것 좀 고쳐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이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너에게 최선이다, 최상이다 라고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육체의 가시가, 그 질병이 있는 것이 최상이겠습니까? 그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너에게 최상이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삶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를 붙들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틀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으로 바로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해석하지만,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만, 우리는 모든 해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해석하면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요, 참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돈이 많고 뭐 권세도 있고 그러면 평안하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갈급하고 무엇이 부족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실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연약과
부족할 때, 심령이 갈급할 때, 여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전도돼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 교회에 오게 돼서요, 영원한 생명,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감사로 받으시고, 그래서 올 2018년은요 모든 것을 감사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요 감사함으로 맞이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런 의미로 오늘은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으로서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이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로 본문 7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임박한 이 종말론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면, 한 달 남았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정말 생각한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소리만 들어도요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생각하면 다행히 조시는 분은 없는데요, 졸음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정말 사모함으로 마지막이니까 간절함으로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제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1월 6일 날 우리가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지만요, 그러나 지나간 이제 2018년도는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오는데요, 지금 젊다고 우리가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이것은 진짜 있었던 일 아니고요, 누가 이렇게 좋은 글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어떤 성도님이 죽음을 갑자기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원망 어린 말로,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준비할 시간도 좀 주시고 그래야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면서 오는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할 시간을 너에게 계속 경고로 줬는데 왜 못 알아들었냐? 아니 언제 줬다는 얘기입니까?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내가 너한테 4번이나 경고를 했다. 첫 번째는 내 눈 밑에 잔주름으로 경고를 했고, 두 번째는 내 귀 밑에 흰머리로 경고했고, 세 번째는 내 입가에 잔주름으로 경고했고, 네 번째는 내 목에 그 목주름으로 경고를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가 못 알아듣길래, 네가 백가죽을 한 15cm 늘렸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서
내 경고를 못 알아듣고 분명히 내가 경고했는데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 네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네가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재미있는 걸 글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우스갯소리로 들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 견고하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4가지가요, 5가지도 저에게 전부 다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이 자리에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나는 그런 거 5가지 하나도 해당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세상을 보면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근신하여 바로 기도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요 바로 성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하는 것을 제가 기도를 멈춘 것을 죄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바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신 은혜로 나라를 잘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2019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할 텐데요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2019년도에는요 기도에 힘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중직자들은요 더욱더 바로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잘 섬기라고 유익하라고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요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유익되고 덕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직분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잘 자신을 점검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을 점검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마음을 주셨어요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2019년도에는 특별히 더 우리 직분자들은 힘있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며 3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3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먼저 8절에 보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 서로 사랑하면 참 복되고 귀하다는 것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이 잘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잘 뜨겁게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또 자녀도 가족도 전부 다 계속해서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잘 안 됩니다. 연애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지만요,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면요 뜨겁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의리라고 그러는데, 의리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의리로 산다고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뜨겁게 사랑해, 더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데 이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한다고 이렇게 사랑하게 된다고 이렇게 그런 말이 있듯이요, 우리가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 성도끼리도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끼리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부부끼리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자녀도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뜨겁게 더 사랑이 깊어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받은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가 더 사랑이 깊어지고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확신하고 이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요,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살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알면요, 엄청난 용서를 내가 받았구나, 이것이 믿음이 되면, 은혜가 되면 우리가 상대방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다한 죄를 무엇으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율법으로는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요, 선생님, 율법으로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그 있던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전부 다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간음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에게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없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 그 여자의 행실을 보면요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율법으로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가 하면요, 율법으로는 바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요, 바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율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요, 우리 입술에서는요 절대로 정죄나 판단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입술에서 정죄나 판단이 나오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죄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온다면 이것은요, 우리가 다시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바로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사랑해야지 우리 입술에서 절대로 판단이나 정죄의 말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도요, 자꾸 우리 입술에서 율법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판단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엇 해야 되느냐?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중심을 바로 제어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족한 교회도요, 아무리 흠이 있는 교회도요,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있으면 보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다시 우리가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는 누가 잘하는?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정죄와 판단을 가장 잘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사가 왜 저러냐? 교회가 왜 저러냐? 교회가 왜 사랑이 없느냐? 그래서요, 잘못됐다. 기독교가 잘못되고 목사들이 잘못되고 전부 다 잘못됐다. 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 판단을 통해서 자신들은 괜찮다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단의 특성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나는 의로운데, 나는 괜찮은데 저들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그 교주들에게 끌어들이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절대로 이것은 마귀가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입술에서는요,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우리 입술에서 정죄와 판단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철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김남수 목사님 많이 다니셨죠. 윤석철 목사님 그 기도원 가면 입을 찢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면 얘기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영권이 있으신 우리 윤석철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요, 아멘 그럽니다. 막 현장에서 제가 얘기하면 다 시험 드셔가지고 그 다음 주 안 나오실까지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 입술에서 정말 이것은요, 정말 그 피를 깎는 훈련을 해야지요. 목사인 저도요, 뭐 넉넉고 있으면 부정적인 얘기 나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면요, 그냥 이 본성,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요, 저도 모르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이 본성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흔드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흔드는 것이 뭐냐? 이 부정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 지금
잘못된 것도 있고요,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전부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바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 그것을 기도해 주는 것,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9절 10절에는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서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요, 힘쓰는데, 이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마지막에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요, 받은 열심히 했던 걸 전부 다 땅에 쏟아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원망 없이, 왜 원망이 생기는가 하면요, 자기 의가 있으면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자기가 대접하고 섬기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무엇이 나오면요, 하다가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날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원망이 나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중심이 되면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이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대접하고 낮아져서 충성하면 하는데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하는 세력이, 우리 원수가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을 틈타가지고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려고 해도요, 마귀가, 원수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놓고 있으면 우리 힘으로 하려면 처음에는 육체로 하다가도요, 어느 단계가 되면요, 내 육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요, 말씀을 듣는, 말씀을 먹는 이유가 이것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목적,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겠으면 구원받았는데 바로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 주시면 그게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가? 바로 이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켜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하시려고 우리 이 땅에 바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고 살아가게 하신 목적을 잘 깨달아서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것을 통해서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지 신앙이 자라지. 절대로 혼자 난 예수 믿어, 난 하나님 믿어 했어요, 혼자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고 하면요, 절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분명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놔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제를 놔둔 것이 아니라, 가족에서도요, 형제들이 많으면 형제들이 치고받고 형제들이 말싸움하고 하면서 자라고 성장하듯이요, 교회 내에도 전부 다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처음 믿은 분도 있고요. 예수 20년 믿은 분도 있고요. 또 30년 믿은 분도 있고요. 근데 30년 믿었어도 전부 다 거룩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전부 거룩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히 있으면 제 입술에도 판단과 정죄의 말이 나올 수 있고요. 넉넉히 있으면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목사 저래가지고 무슨 한다고 아니 나 이 교회 다니기 싫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통해 부족함이 보이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험 들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목사도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대신 세워져서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도 부족하고 안수집사님도 부족하고 권사님도 부족하고요. 전부 다 직분이 있다고 전부 다 완벽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또 기도해 주고요. 또 혹시 부족한 것이 나는 저런 모습이 하지 않아야지 해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정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은혜로 감사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님께서 정말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임박한 종말론의 근거에서 바로 깨어서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요.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서로 바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도된 본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뜨겁게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요 더욱더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 이렇게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생각해서 그런 각오로 살게 되심으로 2019년도 마지막 주일에는요 자신을 뒤돌아볼 때 참 2019년 한 해는 참 감사하게 여한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참 감사한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우리 샘샘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